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다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되고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뿐이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령에 아버지 귀한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수록 이 종을 사용하여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요,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4차 지원금이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다시금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 국가 정책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계의 부채도 참 많이 늘었다고 뉴스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더욱더 똘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구하면 믿음대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들도 좁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한숨만 나오잖아요. 답답함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크게 열었을 때 내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를 인도해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삶의 방향들이 기쁨과 감사의 방향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교회에서도 참 많이 쓰임을 받고요. 또 우리가 남자분들은 또 군대를 다녀왔죠. 충성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에 충성하고 나의 임무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임지식에서의 그 충성 있잖아요.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임지식에서 많이 하신 그 충성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교회에 열심을 품고 충성 봉사라라는 뜻을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모든 것들을 충성하는 그 이제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그 직분에 맞게 너희들이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충성과는 오늘 조금 의미가 또 다른 한편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는요, 대부분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 충성 봉사를 할 때 정말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사람의 일로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이 충성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충성 봉사를 하지만 또 혹시라도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 자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그 AD 95에서 96년도에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년 넘게 있으면서 소아시아 7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하면서 이 7개의 분의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보낸 소망의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곳에, 서머나 지역이라는 곳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7교회 중에요,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2군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2곳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열쇠도 주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머나 교회, 즉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며 위로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와 버가모 이 지역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면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더 많았겠죠.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그 당시에 그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쪽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해서 와서 살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정말 크고 놀라운 박해와 핍박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유대인의 나는 선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다라는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며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숭배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까요? 요즘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사는 자들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들도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요, 곧 이렇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한 마음으로 나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죽도록 충성하라. 어렵고 힘든 와중에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말씀이 곧 오늘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천지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바늘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요, 먼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운 모든 환난과 궁핍, 여기서 환난은요, 당시 서문화 지역에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환난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궁핍이라는 것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그 현실로 말미암아 나의 경제적인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근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을 나는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네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그만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네가 가난해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지쳐있고 낙심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같이 보이고 풍성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실상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3장 17절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의미죠. 오늘 서문화 교회는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것이 실상은 그렇지만 너는 부요한 자, 너는 부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말하기를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네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 그렇지만 너는 공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멀었어,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요,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난 정말 부조야.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졌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도 있는가 반면에요, 그러신 분들도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과연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부요한 것이 부자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가난하고 없고 궁핍한 것 같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너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육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요, 내 마음에 정말 궁핍함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내 안에 허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궁핍함이 너무 많다고 주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원아 교회에서는요, 비록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정말 미약하고 없는 것 같으나 정말 네 안에 정말 주님 가운데 있는 귀한 믿음의 그 반석 가운데 네가 세워져 있으면 너는 정말 부요한 자라고 칭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기쁨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가난하고 정말 형편없어서 정말 내 마음의 입술에 고백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까? 내가 진짜 가난하고 없는 것 같으나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부요함에 처한 사람입니까? 또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풍성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지.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 부요해.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 네가 힘들고 지쳐있을지라도,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네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너 자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부요한 자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 부요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입을 크게 열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충성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충성함을 부요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무엇을 위해서 충성합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하는 그 충성입니까? 아니면 내 입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굳은 입지가 짚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예배 생활에, 신앙 생활에 정말 없으면서도 정말 없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여러 가지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너의 형편과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구해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해 나아갈 일들을 너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하고 정말 모자라고 힘들어 지쳐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10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는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있으셨으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그렇지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금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의 발걸로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나에게 있을 고난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삶의 형편에 있어서 축복만 있으면 정말 좋지만 고난이 있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더욱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요, 환난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로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인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환난 속의 인내, 그 인내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인내해라, 믿고 구하고 네가 인내로서 이제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봐요?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이 우리는 끝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유시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정말 기쁜 일이죠. 거기까지 가기가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바늘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다면요, 인내로서 이 고난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기는 자, 이 고난을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길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눈으로 네가 바라볼 때 이 장차 올 고난도 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인내로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지옥불로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 그분,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차 내게 임하는 그 고난을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염려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때요, 주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참 많이 벌어지죠. 요즘 시대는요, 정말 매스컴을 우리가 가까이 안 하면 참 좋겠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스컴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정말 갈수록 험해지고 심해진 그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란, 궁핍함을 걱정하고요,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지만요, 그 질병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것은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충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죽도록 무엇을 충성합니까? 내 믿음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인내의 눈으로,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주님 그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요, 주님은 그것을 결코 지우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요,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주님을 난 모셨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구하십시오. 내가 입술로 계속 원망 불평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입술로 근심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면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렇지만 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더욱더 커지고 그 근심이 없어지는 모든 자,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10절,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요,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반드시 지금 당장 내게 어떠한 일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또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시는 그 눈에 나의 눈도 그곳에 가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 나도 그 마음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정,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일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 안에 있는 것도 나는 안다.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자로서 너는 부요한 자다. 가난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올 어떠한 고난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가서 반드시 내가 밟는 땅에 그것을 축복하시고요,
또 내가 가는 곳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이기는 자라고 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승리는 곧 믿음밖에 없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의 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힘듦과 궁핍감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망, 생명의 관을 얻게 되고요. 둘째 사망, 정말 둘째 사망은 우리가 불못이죠. 유황불로,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그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는 그 해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사랑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증거하신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두려움도, 근심도, 고난도 이제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포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궁핍을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난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요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가 아니면 주님을 모시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 그런 부유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